9세기 옥스포드 대학 종교학과 시험 출제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해 논하라. 우리나라와 달리 옥스포드, 미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 영국이나 포함해서 유수한 대학들의 최고의 과는 신학과예요. 신학과가 최고의 학문을 다룹니다. 당연히 수재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그 종교학과 과목에서 시험 출제 문제가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배경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논술이니까 쓰겠죠. 시험 문제가 나오자마자 많은 학생들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펜촉에 닿는 소리가 막 나잖아요. 쓰니까. 왜냐하면 논술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답안지에 가득 채워야 하니까. 근데 유독 한 학생만 답안지를 쓸 생각 없이 창문만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 담당 교수가 주의를 줬겠죠. 아무리 주의를 줘도, 그리고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갈 쯤 될 때까지 전혀 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담당 교수가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최후에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빈 답안지를 제출하면 자네는 낙제가 될 거라. 그 말을 듣고 그 학생이 겨우 딱 한 줄만 써놓고 나가버립니다. 달랑 한 줄짜리 이 답안지는 옥스포드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 전설적인 만점짜리 답안지가 되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답안지의 주인공이 바로 영국 3대 낭만파 시인 중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그 답안지 뭐라고 써 있나 궁금하시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딱 한 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에 논하라. 문제가 이거였죠. 답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어떻습니까? 만점짜리 맞습니까? 예. 만점짜리 맞는 것 같아요. 딱 한 줄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면 된다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 시기에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대부분 연예인입니다. 유명 스타를 많이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따라해요. 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면 또 따라가게 돼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인생의 진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나는 누구를 만났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가? 혹은 무엇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을 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나 혹은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볼 때 얼굴이 붉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얼굴이 붉어지는가? 그게 바로 내 신앙의 기준점이 되는 것.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시기 전 첫 번째 행한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가나안 지역에 물이 귀한 터라 생수 대신해서
포도주를 많이 사용하죠. 특히 지역마다 잔칫날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있죠. 뭐 저희 목포는 시골, 저희 전라도는 잔치에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삼합, 홍합이 뭐죠? 홍어가 있어야 돼요. 삭힌 거. 저는 실제로 잘 먹지 못하는데 저희 시골 분들은 초상집이나 뭐 결혼식이나 뭐 칠순이나 돌잔치나 꼭 뭐가 있어야 돼요? 홍어 삭힌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잔치 안 한 거.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포도주가 기본으로 있어요. 어찌됐든 이 잔치를 연 신랑 신부 그 측에서 계산을 잘못했던지 혹은 뭐 어쨌든 미스가 있었던지 잔치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태가 된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그 마을에 살아야 되는 이 신혼 부부가 이 관계가 이렇게 해서 깨져버리면 얼마나 삶이 더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는 엄청난 큰 사건이 된 거예요. 결국 어찌되었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고 모든 잔치가 잘 끝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 본문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라고 나옵니다. 표적은 사전적 의미로 목표로 삼는 물건 혹은 표지로 삼는 표해라고 합니다. 표적. 누구를 가리키는 표적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 청년 예수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말하는 좋은 선생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더라. 그러면 그 표적의 재료가 된 게 뭔가요? 뭐예요? 물. 할렐루야. 물이 또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전체적인 스토리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비교했을 때 이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심지어 그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죠. 제자들도 몰랐으니 그냥 좋은 선생 혹은 정치적 혁명가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들은 역사적 예수를 보긴 했지만 그가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믿어요. 근데 우리 실제적 예수님을 봤나요? 못 보셨죠.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실제적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건 당시에 그들이나 우리나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11절에 믿게 되었더라. 뭘 보고 믿었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믿었어요. 이 컵 안에도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있어요. 당시에도 똑같아요. 실제적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가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뭘 보고 알아버렸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요?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 가운데 핵심은 바로 이 물이라는 것.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전과 달리 이 물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물은 어떤 상태였나요? 포도주가 되기 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명절에 예식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2-3통 되는 항아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의 목적은 뭐예요? 정결 예식. 당시의 정결 예식은 뭐냐면 손님이 오면 이만한 그릇에 물을 먼저 떠놓습니다.
뭐 하기 위한 물인가요? 손을 씻기 위한 물. 왜냐하면 거기에 음식 습관은 젓가락이나 뭔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뭘로 먹어요? 손으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 예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물은 별로 중요한 위치에 놓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물도 아니고 그냥 손을 씻기 위한 그냥 단순한, 어쩌면 사람들 손을 씻고 그냥 밖에 던져 버려져 없어질 그런 하찮은 존재가 포도주가 된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은 누구와 같은가요? 우리와 같은 존재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와 같은 존재가 이 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름 석자를 세계가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그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아무도 몰라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동일하게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 물과 같은 거. 아마 예수님은 왜 다른 물 항아리도 있는데 굳이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항아리를 보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심지어 먹는 물이어야 되고, 심지어 그 물은 잠시 후 포도주가 바뀌는,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는, 장치에는 너무나도 없어서 안 될 정말 중요한 그 재료가 될 그 포도주를 굳이 식수에 담는 항아리도 있을 터인데 굳이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너희와 같다는 것. 우리와 같은 존재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물과 하찮은 존재일지, 혹은 잠시 잠깐 손발 정도 손 씻다가 밖에 던져져 땅에 떨어져 없어질 흔적과 같은 존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과거가, 너의 지금 형편이 그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괜찮아. 왜요?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은혜는 뭐냐면요, 물을 의인화해보자고요. 그냥 물이 이 액체가 아닌 만약 인격을 가진 의인화해보시자고. 물이 본질적 가치를 버리고 포도주가 된 겁니다. 변화됐죠? 예수님이 뭔가를 하셨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 이를테면 물 위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손을 얹고 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포도주가 될지어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혹은 뭔가 무슨 액션이 있었나요? 뭔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물에다가 뭔가를 탔나요? 아니면 무슨 심지어는 그냥 뭐 좀 그렇게,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로 떡갈나무나 그 위에 띄우도록 하여라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한 건 누구예요? 하인들 뿐이에요. 물 채우는 것도 하인, 떠다 주는 것도 하인.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네? 그럼 누가 스스로 변한 거예요? 물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또 이상한 이단을 만드는구나. 물신을 믿자 이건가?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기적을 바랍니다. 죽을 병에 나은 기적과 같은 거. 내가 그걸 보면 믿겠어요. 내가 그걸 보면 변화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죽다 살아나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물처럼 아무것도 예수님이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변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신앙에요, 뭔가 특별한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줘야 내가 변화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게 고난일 뿐인데도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바로 이 물과 같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결국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물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죠.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잔치에 온 하객들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맛을 보고 깜짝 놀란. 야, 이 잔치의 주최자인 신랑 신부 대단하다.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술에 취하면 혀가 마비되니까 술 맛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걸 내지만 어쩌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따지면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렇죠? 더 좋은 포도주가 된 거. 왜냐하면 술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아직도 이 포도주가 참 맛있구나 하는 거는요, 좋은 포도주를 더 주었기 때문에 그 맛을 더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혀는 간사하다시피 해서 맛을 처음에 느낄 때 새롭다 하지만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혀가 익숙해져 버려요. 더 맛있는 걸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처음의 포도주보다 더 좋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무엇인가 좋아졌기 때문에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알게 만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와 오늘 똑같은 나, 어제도 좋은 사람이었다. 오늘도 그냥 그 상태로 좋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제를 비교해서 오늘 더 좋아진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이 맛을 느껴요. 저 엄마, 저 예수님 믿는다는 저 분은 참 좋은 사람이야. 어쩜 사람이 계속 좋아질 수가 있지? 라고 맛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와 같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늘 그렇게 살아가셔요.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게 없지만 그 주님을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써 얼굴이 붉어진 포도주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스스로 변해가셔요. 그게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삶의 최고의 기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봄으로 내 얼굴이 붉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인들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된 이 물을 먹은 하객들은 어디서 또 온지 몰랐지만 누구는 알았더라? 하인들은 알았더라. 물 때문에, 물이 된 포도주, 그 물이 된 포도주 때문에 누구를 보게 돼요? 결국 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이 이와 같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왜 붕해야 됩니까? 건물을 크게 짓고 교세가 많이, 그리고 재정 능력이 탄탄해져서 많은 성도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위한. 아멘.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좋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좋고 10사람보다 1000명이 좋고 1000명보다 10,000명이 좋은 거예요. 왜요? 교세가 확장되고 교회가 커지니까.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 사명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오직 주님 한 분만 보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물을 통한 우리의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같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목회하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늘 주님 보며 얼굴이 붉어지기를. 이 소녀가 혹은 소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는 거. 왜 그래요? 몰라, 막 좋아, 막. 다른 생각이 안 들어. 우리가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 얼굴에 철면피가 되죠? 목사인 저도 목회를 오래 했다고 하면 점점 얼굴이 철면피가 돼요. 얼굴이 안 바뀌어.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 어떡하지? 부끄러워, 어떡하지? 이래야 되는데 점점 막 그냥 가면을 쓰고 이 양심이 뭘 둘러요? 철 갑옷을 둘러요. 그러니까 강단에 설 때는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데 삶은 막 아니야, 막. 이게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보며 얼굴이 붉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이요, 지난번에도 그런 고백을 드렸지만 꿈속에서 가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전에는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겨보냈어요. 꿈이니까, 무의식이니까.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나면요 바로 마음속으로 회개 기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계속 그런 꿈을 안고 오히려 좋은 꿈을 더 많이 꿔요. 막 뭔가 긍정적이고 할 수 있는 꿈 막. 여러분,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만 좋다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도 어떤 것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좋습니다. 주님이 내게 지금 주신 현재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물에 땅에 버려지는 물과 같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다 더 값어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고 낮고 낮은 자를 들어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서 얼굴이 붉어진 물과 같이, 주님, 나는 손 씻는 물과 불과하지 않습니다. 왜 나와 이와 같은 존재를 쓰시려 합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예요. 그저 땅에 떨어져 썩어질 존재입니다. 더 좋은 물 많은데 왜 저를 쓰십니까? 그래서 얼굴이 붉어진 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주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취하다 결국 지옥에 떨어져 썩어지고 불에 태워질 존재라는, 그런 존재를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어떻게 얼굴이 안 붉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맛이 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물처럼 그저 버려질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사용하시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맛을 내는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린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화를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과 같이, 그저 하찮은 물과 같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없어질 존재와 같은 우리를,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그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보고 얼굴이 붉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죄인된 모습에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 맛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되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 맛을 잃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맛을 내게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맛을 내게 하여 주시며 긍정적인 맛을 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만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의 가정을 묶고 있는, 사업자가 묶고 있는 그 심령을 묶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불치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불치병과 같은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질병과 영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전심으로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과 같은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의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회복시키는 아버지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가운데 그와 같은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기도의 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살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식어졌던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이 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그들로 하여금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증되어지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 삶과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계시며 우리 직접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통해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삶 가운데 맛을 내며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